8월 16일 우리 주일 예배, 가정 예배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가정에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기쁨의 예배, 또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잠시 관련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만은 꼭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항들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예배부를 통하여서 우리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을 잘 준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드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다음 주 현장 예배가 진행됩니다. 1부는 11시, 2부는 오후 1시입니다. 그리고 1부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는 청소년부 예배가 교육관에서 드리고 1부 예배 때 참여하시는 우리 어린이부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이 계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실에서는 소그룹으로 우리 어린이 일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오후 1시부터는 같은 이 예배당에서 성인 예배 드릴 시간에 교육관에서는 어린이부 예배가 메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자,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2부로 드리고 같은 시간에 교육관에서 일부 시간에는 청소년부, 그리고 회의실에서는 소규모로 우리 어린이 일부 예배, 그리고 1시 2부 예배 시간에는 교육관에서 어린이부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예배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예배, 우리 주일학교 예배 포함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에 우리 체온 측정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성함과 인적 사항, 연락처들을 반드시 기록하고 또 손 세정을 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자리 배정을 20명까지 준비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어떤 교인 간의 모임이나 개별적인 만남이 예배당 입구에서라든가 앞마당에서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패하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대로 교육관에 가서 자녀들을 가정별로 픽업하셔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 이후 그 어떤 대화나 교제나 혹은 만남의 시간 갖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호주 정부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조건 중에 몇 가지인데 저희가 특별히 이웃이라든가 오고 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 시선을 좀 신경 써야 되고요. 또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원칙들을 잘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부탁을 드릴 것이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70세 이상의 연령이신 어르신들께서는 가능하면 이런 예배 혹은 대규모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 우리 경로의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아마 예배를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70세 이상 되신 분들께서는 현장 예배에 가급적이면 참여하지 않으시고 영상을 통해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상 예배가 송출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사실 좀 구체적으로 또 많은 또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우리 주보와 또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 예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라면 저에게 또 우리 예배 부원들에게 또 우리 교육부는 또 교육부원 부장님들과 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음 한 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시고 또 주일 예배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 성령 충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랑의 실천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앙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던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을 속인 죄악으로 그 부부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역사해서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시기하고 있던 대제사장과 그들과 함께하는 바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을 잠시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들을 능력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들 스스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코 두려움 없는 담대함으로 공회 앞에서 오히려 더 그 70명의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고 부활하셨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의 죄악이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도들을 시기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악한 분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을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죽여버릴 것인가라는 이제 마지막 그 판결이 나와야 될 위기의 상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그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부터 그 마지막 위기의 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공회 안에서 이제 한 사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한 의견이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도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게 되는 그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의 그 담대한 선포를 듣고 난 이후 공회원들의
반응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노함이 컸던지 사도들을 없이 한다라고 하죠. 그들을 어떤 죄목을 붙였으라도 반드시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라는 그 악한 의도가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분노로 가득했고 사도들을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마음을 품었는가? 그 이유는 이 공회원들이 몇 달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죄가 없는 메시아인데 그를 죽인 범인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듣고라고 기록합니다. 아주 짧게 그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라는 말이 그냥 들려오는 어떤 소리를 귀로만 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모든 내용을 그들이 들었고 그 내용을 그들이 다 understanding,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까지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사도들을 향해서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된 거죠. 자, 만일 베드로의 말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외쳐대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였다라면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분노할 이유도 없고 굳이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반응을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30절, 31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공회원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악한 반응이 죽이고자 하는 그 반응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이 사도들이 서 있는 그리고 그 사도들을 바라보고 둘러싸이는 그 산헤드린 공회 그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틀림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바로 죄악에 대한 찔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70명의 공회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이 숨겼던 죄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포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는 그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의 찔림이 악한 반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본문의 공회의 이 상황은 성령 하나님과 죄악의 권세 간에 어찌 보면 대결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찔림 앞에서 회개나 돌이킴이 아닌 더욱 악한 반응으로 크게 분노하고 사도들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과 같이 성령의 찔림에 대하여서 선한 믿음의 반응이 있었던 경우가 있고 악한 반응이 나타났던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비웃고 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서 성령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찔렸을 때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나와왔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할 사도행전 7장에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의 설교를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오늘 본문의 공회원들이 그들도 똑같이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악한 반응을 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참 적절한 정의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성령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의 반응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Godly sorrow bring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and leaves no regret, but worldly sorrow bring death.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godly sor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의 역사죠. 그 마음의 찔림 회개는 구원으로 후회함이 없는 은혜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악한 반응, 죽음으로 사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믿음이 반응이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찔림과 회개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한 사람의 인격적인 그리고 전 삶의 영역 속에서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응이고 믿음은 변화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세계관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전환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평안이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살아가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인생의 그 방향까지도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믿음이 반응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불신앙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와 분노가 일어나고 죽이고자 하는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아주 두려운 분위기가 이 공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의 초대교회는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박해의 시대가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공회원에 참석했던 한 사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함께 본문의 말씀,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자, 이 가말리엘이 누구인지 소개가 나오죠. 아주 간략합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특별히 우리에게 유명한 이름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어릴 때부터 바로 이 가말리엘의 문화, 그의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가말리엘은 바울에게는 과거의 율법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말리엘이 매우 익숙한 이름이죠. 그런데 실제 유대의 역사에 따르면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랍비, 즉 율법의 선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랍비 중에서도 랍비들의 랍비다라고 할 만큼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율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아마 인품이나 인격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치, 사회, 심지어 로마 제국의 정부에도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바로 아주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가말리엘이고 지금 이 공회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그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컸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일어나서 명했다라고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 가말리엘이 명합니다. 무엇을 명했습니까? 그 앞에 서 있는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게 하라고 하는 부탁이나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공회가 그대로 따라서 사도들을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자, 왜 사도들을 바깥으로 나가서 기다리게 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혹여나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가말리엘이 하는 모든 말이 혹 이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옳다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해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없는 자리에서 가말리엘이 자기의 의견을 말해야지 모여있는 그 공회원들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말리엘이 참 지혜로운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함께 본문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자, 과거에 로마에 반역했던 두 사건을 언급합니다. 드다라는 사람과 400명의 사람들의 반역 사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유다라는 반역자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 사건이 실제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그 주도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패한 반란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말리엘이 이 두 반역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1차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비난했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데 예수님도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들이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 언도는 종교적으로 내리지만 실제로 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서 뭐라고 고발을 했느냐 하면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외칩니다라고 해서 로마 황제의 반역죄를 누명으로 예수님께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는 사형을 받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도들까지도 바로 로마의 반역한 예수의 무리들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가말리엘이 이미 과거 속에서 로마 제국에 반역했던 무리들이 다 죽고 사라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서 있는 공회에 모여 있는 그 예수님의 사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면 지금 이 공회가 내리는 결정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죠. 38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이 가말리엘의 조언과 그의 논리가 참 지혜롭고 너무나 정당한 그런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이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을 편에 있는 사람이고 그가 주님의 교회의 편에 서서 복음을 옹호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거나 해석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는 다만 율법교사고 이 공회의 멤버로서 이 공회가 불의한 결정, 불의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실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서 공회원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도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처형을 내리고자 하는 결정이 아니라 채찍질로 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이 사형을 받든 채찍질이라든 어떤 판결이 나오든 관계없이 그들의 담대함, 복음에 불이 붙어있는 그들의 마음과 그 열정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될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1차적으로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증인의 삶을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지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모든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사람이 막을 수 없고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공회라는 이 악한 의도로 가진 이 공회까지도 분명히 그들의 권세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가말리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두 가지 경우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성전을 세울 때 바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민족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유다 민족을 돌아가게 합니다.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움직이셔서 바로 그의 신하였던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성전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하도록 하나님이 그 이방의 왕 아닥사스다의 왕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오늘 가말리엘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속적인 역사,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말리엘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공회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도들을 채찍만 내리고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복음도 전하지 말라는 금지령으로 이 공회가 끝이 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자, 채찍 맞았습니다. 위협했고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그런 악한 결정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주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을 수치스럽게 말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미움받는 일, 복음을 위하여서 미움받는 이 모든 일이 당연하게 내가 받을 일이다 라고 합당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공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채찍만 맞아서 처벌이 줄어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인하여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마지막 부탁 앞에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길, 증인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사실,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음을 그들이 확인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회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들은 물론이고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공회나 사람들의 시선이나 위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날마다 성전이나 집이나 생활하는 곳에서 바로 몇 달 전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기쁨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사도행전의 삶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기쁨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의 사건을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그 메시지를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신앙은 무엇이고 그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신앙은 오늘 41절의 말씀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사는 신앙, 그분으로 사는 것이 사도행전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들의 권세 앞에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히려 더 날마다 모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생활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무지개 교우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도행전의 사도, 믿음의 성도들처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참으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날마다 자신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Examine yourself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Test yourself.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싸움, 정말 거룩한 성도의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도 믿는 자의 씨름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 against the authority, against the power at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 믿음의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예수의 군사라고 말하죠.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교우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자라기 위하여서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과연 어떤 거룩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관심과 인생의 초점이 혹시 돈 버는 일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번 돈을 나를 위해서 마음껏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서, 사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하여서 돈을 마음대로 쓰는 일을 또한 인생의 모든 관심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온통 나의 자녀들이 더 좋은 성적 받고 더 좋은 학교 가는 일이 정말 인생의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어서 죽기 살기로 그 일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일, 또 자기가 수고하여 번 돈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녀가 교육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가는 일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니 결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과 관심이 되어서 온통 그 일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믿음이 성숙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에게 더 나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우리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육신이, 가정이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또다시 힘든 상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참 많이 두려워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힘을 써서 그런 위험을 만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영향들 때문에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심판의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의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하나의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무지개교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하여서 공회 앞에서 기쁨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뻐했고 온 성도들이 날마다 더욱더 주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살았던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이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이제는 인색하고 가난하고 무정한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를 위하여서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참된 회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생활의 그 영역 속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주님의 무지개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 대신 또 구원의 반석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과 사도들이 보여준 복음의 능력,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영광 받으실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제는 인색함, 무관심, 주님을 향한 가난한 자 그렇게 살지 않고 참된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이름의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신앙의 공동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